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040쪽입니다. 구약성경 1040쪽.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이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영혼의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에게 이 시간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의 열쇠를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도 한 몇 주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저도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부정선거가 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진정시키려고 그러다가 제 마음이 또 그렇죠. 갈등이 오더라고요. 몇 주간 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2, 3일 동안 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려고 하다가 또 마음이 약간 무거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한 2주 전 정도부터인가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 탄생 직전 상황으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직전에 세상은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 무렵에 AD 0년 혹은 BC 4년, BC 6년 그 무렵에 태양빛이 더 어두웠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또 그 당시에 또 미세먼지가 중동 일대에 많아서
어둠이 좀 더 심해졌을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간영하고 마귀의 역사가 많고 사람들이 어떤 절망감이나 이런 속으로 많이 빠져들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는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는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도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지배 체제였으니까. 국민들이 주권이 없는 곳에 사는 거죠.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민족은 어느 민족이나 다 좀 암울하죠. 문학작품 봐도 일제시대 때의 문학작품들은 대개 다 나오는 이야기가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게 흔히 상투적으로 잘 나오죠.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윤동주나 이육사나 이런 분들의 시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지 않아서 긴 시간 이전이 아니고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미 이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없는 민족, 정말 암울하죠.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사회 상황, 그런 건 정말 암울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상황은 영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죄악이 간영하고 마귀의 역사가 많고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도 주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선민, 사회적으로도 억압을 받고 수탈을 당하는 상태이죠. 식민지가 되게 되면 세금도 많이 착복을 당하게 됐죠. 착취, 세금으로 인한 가혹한 착취.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가혹한 착취가 보통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죠. 성경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저는 이 구절이 최근 생각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시대 같다 꼭. 제 마음에 이거는 아주 옛날 이야기라고 늘 생각되어졌고 고대 근동지방의 예수님 탄생 때 혹은 문자적으로 이사야 시대가 또 그랬을런지도 모르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또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신학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주석을 통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사야서의 이야기니까 이사야의 역사적인 맥락을 내가 좀 잘 검토해 봐야 되겠다.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냥 한 번에 어떤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야, 꼭 이런 상황이었나 보다. 이런 상황. 여러 사람들이 미국의 부정선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부정선거 상황을 찍은 동영상들을 공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것을 다루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다뤄야죠. 그렇죠? 다뤄야 되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공판을 열어가지고 취급을 해야 되는 건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회피하는 거죠. 피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를 법원이 안 다루면 어디로 가져가죠?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법원이 열어야죠. 그렇죠.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서 사실이면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그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밝혀내고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망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마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미국 법원이 그것을 피합니다. 다루질 않겠다는 거죠. 다루질 않겠다는 거. 너무 많은 내용의 증거가 올라오고 너무 많은 기소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루겠답니다. 한국도 유사하죠.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도 뭘 하는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언론을, 뉴스를 좀 보다가 요즘에는 이제 저도 지쳐가지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좀 뜸해졌습니다. 취급을 해야죠. 열어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시하고 법원에 기대를 갖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법원이 국가의 법원인데 국민의 뜻을 또 상당히 비중 있게 취급을 하고 성실히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시간에 웬 법원 이야기인가? 성경에도 공의의 담당자는 법원입니다. 법관입니다. 사회의 공의가 유지되느냐? 법관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안정은 그건 법원의 책임이 아니라 왕의 책임입니다. 사회 질서와 안정은 왕의 책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 공의를 세워야 되는 사회적 기능이 공의를 피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결정을 그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캄캄하죠.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미명으로 동성애 쓰나미가 미국을 덮고 있고 유럽은 이미 지배적으로 덮었습니다. 미국을 많이 물들이고 있는 이 판에 미국의 부정선거로 권력을 획득했다라고 의심받는 그룹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책 안에다가 동성애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GBT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강요들 가운데에도 정부 강요들 가운데도 임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채택되고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조금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어둠이죠. 이런 것들이 캄캄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문학적인 그런 뉘앙스를 문학적인 표현을 좀 갖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둡고 캄캄한 시대입니다. 태양빛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단어가
어두움과 캄캄한 만큼 적합한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더니 제 마음이 해결은 안 돼도 이해가 좀 되고 나게 되면은, 해결은 안 돼도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고 나면은 뭔가 좀 가라앉죠, 마음이. 제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해결은 안 되는데, 이게 이사야 60장 2절 말씀과 같은 상황이로구나. 그렇게 됐더니 복잡한 머리가 좀 덜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해결은 하나도 안 되어도, 이해만 되어도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해시켜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해만 시켜주실까? 저는 이 시간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마음이 복잡하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이해시켜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문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점점 어려워졌지만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거나 기대하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전지하심에 따라 일하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가능성, 불가능성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그런 것이 분명하게 잘 드러날까요? 좋을 때도 물론 나타나지만 캄캄할 때, 어두울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민 앞에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탄생 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정치적인 상황,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로마는 역사상 나타났던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철로 상징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밟고 부서뜨리고 온 세계를 다 마구 진압해 들어간 나라였습니다. 그 철병거의 파괴력과 공격력 앞에서 온 세계가 속수무책 당했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대신에 로마의 총독이 들어와서 로마의 생각과 문화와 정신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이스라엘의 처형 방식이 아니죠. 로마의 처형 방식입니다. 로마의 법과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무렵에 그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납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암울한 시절, 희망이 없는 시절이죠. 희망. 민족적, 사회적인 희망이 별로 없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의 집,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여러모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입니다. 우주의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저는 좀 사람들에게 좀 생생한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잘 쓰는 표현은 안드로메다 성원을 만드신 분의 아들.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안드로메다 우주를 만드신 분의 아들입니다. 북두 칠성을 만드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세종대왕이 탄생을 하시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세종대왕의 모친께서 양천구청에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산길을 느끼신다. 그러면 당장 우리 아파트를 비워드리죠. 우리 아파트를. 안 비워드릴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루 가족들이 고생한다 하더라도 자기 집을 비워드리죠.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아드님이 탄생하시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사회적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고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소셜 포지션 그런 게 별로 있지 않는 집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가정입니다. 부모님들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도 호숫가 저 변두리 수도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변두리죠. 기왕이면 좀 수도에나 수도 한복판이나 수도 쪽에서 태어나시지 그래요. 너무너무 먼 곳에서. 그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대부분 부모가 나사렛 사람이고 자라기를 나사렛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생만 베들레헴에서 하셨어요.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특징이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 공통점이 그겁니다. 암울한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부모님에게서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그분은 탄생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아드님이시죠.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탄생했던 때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주권이 없는 국가, 주권을 잃어버린 민족, 그리고 식민지의 통치 치하 아래에서 탄생한 장소도 별 볼 일 없는 장소죠. 산부인과도 아니었고 안방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방에서 태어나죠. 유목민들은 그래도 좋은 장막에서 아마 임산부의 출생을 도울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죠. 구원의 빛, 그리고 영생의 빛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빛입니다. 유일한 영생의 빛입니다. 그 빛이 20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구원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빛이죠. 에디슨은 태양빛 다음에 정말 밝은 빛을 만들어 줬습니다. 지하실에도 에디슨이 만든 전등을 탁 켜면 뭐 태양빛만큼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밝게 공간을 활용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광등 빛은 구원의 빛은 아니죠. 영생의 빛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빛, 구원의 빛과 영생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은 그 빛을 주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이 되는 것이죠. 참 빛. 그 빛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암울한 시절에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통하여 인류의 빛, 구원의 빛, 참 빛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는가?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이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빛을 탄생시키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아마 가난한 집안에 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지만 아마 신실한 신앙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탄생 기사를 성탄절이 아니지만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경이. 한 번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수태고지죠. 가브리엘이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마리아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마리아를 살피러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지하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지. 하나님이 뭐라고 통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통지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일방적인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처음부터 미래를 다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잘 뜻도 이해하지 못했고 영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빛의 탄생,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집행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의 의미입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 편에서 믿음이 있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일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지구를 24시간에 한 번씩 돌리십니다. 사람이 순종을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적에는 그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멘 할 적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옳으신 말씀이죠. 그러나 어떤 특정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적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시대를 봤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의 시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땅을 덮을 적에 어두움 속에서 세상이 매장을 당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요. 중보자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적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최근과 같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떨 적에는 개인적인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여건이 제 생각에는 병만 좀 심한 게 들어도 세상이 깜깜하게 보일 것 같아.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만약에 암 말기, 그렇죠? 그럼 아마 하늘이 좀 깜깜하게 보일 것 같아. 세상이 어둑어둑하게 보일 것 같아.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 상황. 어떤 측면에서의 어두움이든 간에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가득 덮었을 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드로메다를 만드신 분의 자녀들입니다. 안드로메다 안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암기해내도 또 잊어버렸어요. 별이 100개, 1000개, 10,000개도 넘어요. 지구보다 큰 별들이 10,000개도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동산의 부자이시죠. 큰 부동산의 부자이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영생의 주인이십니다. 의사가 30년만 더 살려주게 되면은 그렇죠. 재산의 절반도 내주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30년이 아니라 300년, 3000년 이상을 더 살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 앞에서 사람들이 고마워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도 주세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아무리 덮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어요. 그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까지 들어오게 방치하는 건 옳지 않아요. 세상이 어둡지만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나의 피난처는 내가 벌어서 노후 대책한 돈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슨 전도를 많이 하거나 하긴 했겠지.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까 그렇죠. 20살이 아마 넘었을 것 같으니까 조금은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목사도 선교사도 전도사도 아니고 노방 전도자도 아니고 특별하게 주님께 부자도 아니니까는 헌금을 해봐야 많이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참 좋겠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여러분의 속에 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도 계시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이 시대의 마리아가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저요. 확실하네요. 그렇죠? 우리요 보다 저요가 더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건 확실한 겁니다. 저요. 확실한 겁니다. 나라는 거죠.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통치자, 세상을 통치하는 자보다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저여라고 말씀하신 지동인 지사님이 적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세상을 다스리는 더 강력해요. 단순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이게 팩트, 사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비밀이 뭐죠? 힘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힘이 뭘까요? 최종 힘. 세상 사람들은 끝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발. 적그리스도의 끝발이 뭐죠?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이 공짜로 어려운데 너무 이게 비싼 거라서. 적그리스도의 끝발, 이걸 내가 공짜로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나눠주세요. 무적에? 무적에. 그것도 그렇죠. 맞아요. 적그리스도의 끝발은 죽인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죄사함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예수님이 가서 흔들어 깨우셨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딸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가자 그러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시체가 되어도 자는 것뿐이에요. 잠시 자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안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후 대책 안 하셔도 돼요. 안 죽을 테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땅에 들어가도 죽는 게 아니고 잠깐 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깨우는 날까지 잠깐 자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결합되어 있던 영과 혼이 분리된 것뿐이에요. 다시 결합시켜 주시니까. 천국 들어갈 적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요. 영과 혼이 결합되어져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찬송가에 나타난 그 가사처럼 죽어도 잠깐 분리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다가 다시 결합해가지고 천국의 육체를 가지고 다 들어가시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마리아,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이미 내 안에 모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가브리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했는데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내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니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나가요. 그러니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의 마리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의 마리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거기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세기의 마리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워도 21세기의 마리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적그리스도의 능력보다 100만 배나 1000만 배 더 강하게 발산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21세기의 마리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음부의 권세가 깨어질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제거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어두움이 아무리 깊고 캄캄함이 아무리 두터워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벗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민을 덮은 캄캄함을 제거해 나가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진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 광고 말씀은 늘 우리는 뭐 카톡을 사용하니까 카톡을 보셔서 계속 교회 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쓰이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과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어두움과 캄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